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세상 속에 진짜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같이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의 교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 그 은혜를 받아 어떻게 주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그 은혜를 줘서 어디까지 견인해 가시냐?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참 재밌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라고 한다면은 어떤 때야 되냐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환경이 너무 좋아야 우리는 어떤 때라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서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3절이에요. 4절부터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가운데 이것이 어느 때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라면은 이런 걸 싹 없애줘야 우리는 뭐 하는 때죠?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잘못 기록해 놓나요? 제가 뉴스를 하나 검색해 봤더니 2018년도에 중국의 어떤 여자 20대 여자인데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70억 원이 되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복권이 어떤 복권이냐면은 1년 안에 170억을 다 써야 되는 복권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그 복권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최고의 호텔, 최고의 레스토랑, 최고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최고의 것인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한 번 사용하면 또 옮겨야 되지, 안 그러면 내 돈 주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살았는데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했냐? 오히려 빚쟁이가 됐고 우울증으로 아주 황폐해졌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고 하면은 이 여자에게 뭘 준 것처럼 170억이나 되는 이런 복권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그것도 언제 1년 안에 쓰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생 쓰도록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것을 줘야, 그래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그런데 그렇게 주면은 은혜를 받으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복권 170억 받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비행기 티켓 끊고 갔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빚쟁이 되고 1년 지나고 났더니 우울증,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해놓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한 걸 정반대된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3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어느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평안하고 그럴 때 기도해요? 죄송하지만 평안하고 좋으면 자빠져 자요. 말을 좀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에게 듣고. 그때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가장 구원을 베풀 만한 은혜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가 어떤 때예요?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인생들이 뭐를 모르냐면 지금 은혜 베풀어 준 때인데 은혜 베풀어 준 때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어느 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어느 때인가. 누가복음 22장 52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을 손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러 왔어요? 그때는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 이 너희의 때라는 말이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 마귀가 권세를 장악하는 때야. 이 세상은. 그런데 마귀가 왕노릇해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쟁탈하지 아니할 때는
마귀가 왕노릇한 게 아니라 가만둬요. 너희들의 때니까. 마귀가 뭐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욕심을 갖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어떻게 되냐, 마귀가 주어버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너희의 때인데 그 너희의 때를 지금 마귀의 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때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은 장악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뭘로 바꿔주려고 오셨냐면 은혜의 때로 바꿔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꿔서 뭘로 바꿔주시려고요? 은혜의 때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 때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마귀의 때인 줄 모르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떤 때를 알고 있냐면 마귀에게 사로잡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때를 누구에게 알게 해주냐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때를 아는 그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도 나가냐, 창세기부터 나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때가 뭐한 때야?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일 때야. 그때 아벨은 뭐 할 때요? 또 순교할 때야. 때가 있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은혜 베푼 자리에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자리에 마귀의 때에 우리는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놓고도 죄를 지어 놓고도 자기가 아우를 죽여 놓고도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까지만 좋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누구냐면 이게 다 누구에게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때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삶이에요. 또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는 어느 때야? 그때가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을 때이지만은 세상은 어디에 같이 하세요? 온통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때.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때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입혀주면은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도 노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해서도 안 들어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세상이 팬데믹 되어 있어.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는 가운데도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제가 오라해서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어디로 불러냐?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더 봅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뭐를 받느냐면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하나님께 득제할 수 없어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더니 이 여인은 앙심을 품고 자기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옷을 가지고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애굽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온 규종을 사왔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고난 받는 때예요? 망할 때예요? 성공할 때예요? 믿음의 눈이 없게 되면 이 시간이 다 내가 이때까지 산 거 여기서 다 무너지고 다 망할 때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오히려 은혜 베푸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은혜 받을 때인 걸 아는데 은혜 받을 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가 와봤을 때 알아. 시험이 와봤을 때 알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여인하고 동침하는 거야. 오히려 누구 행시하고요? 집안에 그렇지 않아도 주인이 다 맡겨놓았겠다. 부인과 함께 권세를 다 부리고 살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때가 잘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망할 때예요. 근데 요셉은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간수들과 함께 있고 인생 끝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자리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기 위한 통로로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은혜의 때인지 아니면 고난의 때인지 이걸 내가 견뎌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의 때에 은혜의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는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은혜의 때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는 때가 은혜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언제 아느냐? 문제가 있어봐야 아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주는 때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늙고 죽는 길에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길이냐면 은혜를 베풀어 준 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언제냐? 우리에게 죽음에 임할 때 그때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때야. 왜? 죽음이 끝난 거에서요? 하나님을 안 붙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무슨 열매를 맺게 해주는 때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때가 어느 때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려주셔야지 왜 죽게 만드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더 아름다운 삶을 나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대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한 때도 있어요. 더 넘어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낮잠을 자고 오후 저녁 때에 일어나서 저녁 때야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네. 아유 잘못 봤구나. 그리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불러다가
동침했더니, 동침하고 돌려보냈더니 그 여인이 또 아주 능청스럽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임신하였나이다. 어휴, 왕이 큰일 났네.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휴가를 줬더니, 휴가를 보내서 자기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덮어 씌우려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와가지고 왕궁에서 집에를 안 가. 그래서 그 다음날은 술을 잔뜩 먹여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하고 그렇게 편히 있을 수 있으리까? 못 갑니다. 알았다. 그리고 써준 것이 뭐예요? 요압에게 우리아가 도착하거든 난 깊이 전쟁터에 내서 죽여라. 뭔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가름했죠. 그 다음에는 남편을 전쟁터에 내서 죽였죠. 죽인 걸로 너 끝내냐? 죽었단 말 듣자마자 우리아의 아내는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죠. 악해요, 안 악해요? 완벽한 범죄하고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성경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를 완벽하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나단을 보내서 뭐를 얘기하느냐?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베풀으신 거예요? 은혜 베풀 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베풀 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오히려 다윗이 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이 범죄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자기가 이것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모태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걸 보게 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태어나기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한 것은 죄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은혜 베풀어 준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특색이 있어요. 죄를 싸우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세상이냐면 죄와 싸우면서도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못된 짓에서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라는 거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용서해 줄 때야. 지금은 어느 때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회개할 때예요. 혹시 죄를 많이 짓는 게 오늘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보게 되면 그 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까지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만은 다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자냐면 내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죄를 지었는가를 볼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은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가 큰 줄을 모르니까요.
죄가 크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면 예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아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내가 행한 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냐?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젊음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만 믿으면요? 우리 주만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은혜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몸을 다 주셔가면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살면 살수록 누가 더 필요하게 만드세요? 살면 살수록 돈이 필요해요. 죄 많은 인간들은 살면 살수록 돈에 묻게 살아.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누가 더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필요한 것 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해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너가 왕이 돼가지고 너가 원하면은 더 여자를 원했다면은 마음껏 너에게 처녀를 더 원하는 처녀를 주었을 건데 남의 여자를 그렇게 빼앗느냐? 여러분, 이런 꾸지람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이란 선지자는 저같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선지자야.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봐라 처리해라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내가 환경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코너에 더 집어넣는 것은 누구를 더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에게 더 나아오느냐?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한 다음에 자기 아들이 반란에서 일어나지, 전염병이 일어나지,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데 밀려올 때마다 그는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면 뭐냐면은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고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는 쭉 그 이야기를 설명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누구밖에 기다리는 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고 다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누구만 받아들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들이라. 그것만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냐? 구원으로 베풀어 줘서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 자,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받냐면 구원의 날로 오는 거고, 은혜를 못 받으면 심판의 날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오늘이 중요하냐? 지금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어 준 이때가 어느냐? 구원의 날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베풀어 줄 때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심판의 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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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서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더 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뭘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 한다고요? 온전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봅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 뭐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때와 뭐가요? 구원의 날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에게 그 주실 은혜가 뭘로 바뀌어요? 주실 은혜가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주실 은혜를 안 바라본 사람에게는, 주실 은혜를 안 바라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선포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선포돼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거절하면 심판.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을 면하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아멘, 아멘. 오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어디에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예수를 붙들고 사는데,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요셉처럼 고난이 와, 아픔이 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여기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1절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해주는 일꾼이야. 아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전해주는 일꾼. 그래서 일꾼은 어떻게 하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슬퍼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러한 모든 환난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달의 요절이요. 우리가 환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와, 성경은 꼭 거꾸로 얘기해요. 환난 중에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과 핍박과 갇힘과 못먹음과 모든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복을 주는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다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뭘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를 바꿔야 축복이라 그래요? 환경을 바꿔야 축복이라 그래. 근데 환경을 바꿔서 축복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다 뭘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누구만 들어오면 복이 돼버리냐면 예수님만 들어와 버리면 복이 돼. 자, 질병도 문제가 안 돼. 질병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질병이 복이 돼. 죽음도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이야. 예수님이 없이 죽으면 복으로 바뀌어서 뭘로 바뀌어요? 부활의 열매로 바뀌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 받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환경을 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심 자체로서 우리는 170억 받은 그 여인보다 더 큰 복을 누가 받았어요? 170억 하나도 안 부러워. 170억 복권 현찰을 준 것보다도 누가 더 복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에요. 170억이 아니라 1조를 준다 해도 누구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아멘. 1000조를 준다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나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같이 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는 때를 모르면 모든 환경이 죄를 지을 때이고, 은혜 베풀어 주는 때를 믿으면 환경이 회개하고
구원의 날. 여기 모든 환경인데 모든 것에 빠졌어요. 모든 환경이 회개하고 구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때를 알게 되면 지금은 사실은 어느 때냐? 은혜 베풀어 주신 때가 언제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모든 환경이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의 날로 바꿔주는 복이 어디 임하냐? 지금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지만 마귀는 내일이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을 때인 걸 깨닫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받아서 모든 환경이 오히려 복을 받아 복을 전해주는 환경으로 바뀌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은혜 받을 때가 오늘이란 걸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받아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은혜 받아 구원의 날에까지 이르기로 작정하며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또 증거하며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